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교사표 그리고 원불교 교사 시작할 때 6문이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포괄적 설명과 그 다음에 차례에 대한 차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사 제1편 제1장 동방의 세불토 중에서 한민족과 한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글이 잘 써진 글이라고. 저는 이 원불교 교사 결국은 이게 서문에 해당되는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세련미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장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라도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글을 쓰실 때, 원불교 교사를 쓰실 때 이걸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 학문적 기초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이 정도 글을 쓰려면요, 학문적 트레이닝이 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에게는 또 한편 교단에 반드시 필요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우리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글에는 학문적 토양이 있다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자, 한민족과 한반도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한민족은 무엇이다, 또는 한반도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족과 한반도, 하늘의 자손임을 믿는 인류의 한 갈래가 밝음의 근원을 찾아 동으로 옮겨와서 극동의 한반도에 정착하니 이것이 한민족이라 한다. 한민족은 대략 반만 년 전에 이미 나라를 세우고 아름다운 강산, 알맞은 기후와 기름진 풍토, 넉넉한 물살에 의족해 살면서 슬기로운 문화를 한반도에 이룩하여 왔다. 여기까지 합시다. 한 달락 자를게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한민족관이 나와요. 한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민족 이거인가요? 한민족이? 뭔가 이렇게 명사가 등장했어요. 한민족이라는 명사가. 근데 한민족이라는 무엇이나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하늘 얘기가 나와요. 여기 하늘. 첫째가 하늘 나오죠. 하늘의 자손 이렇게. 이걸 뭐 천손 이름 다 천손이 돼. 전부 다. 천손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 천손 다 천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쓰시기를 그냥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천손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늘의 자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늘의 자손임을 믿는 인류 한 갈래가 또 밝음이 나왔어요. 하나는 하늘, 하나는 밝음. 이게 이제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으로 와서 극동의 한반도에 정착한 이것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민족의 정의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밝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대략 반만 년 전에 이미 나라를 세우고 아름다운 강산, 알맞은 기후와 기름진 풍토, 넉넉한 물산에 의족해 살면서 슬기로운 문화를 한반도에 이룩하여 왔다.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심플한 말을 좋아하냐면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뭐 한단곡이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얘기가 돼요. 근데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하늘, 밝음. 두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부분 다시 봅시다. 밝음을 숭배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나라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예의 동방 군자국이라는 기림을 받았으며 부당한 침략을 용감히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한 번도 이웃을 침략하는 부당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하나라는 뜻과 크다는 뜻을 겸하여 갖춘 한 민족 가운데 대대로 신령한 인물들이 이어나왔지만은 시대의 대운이 하나의 세계로 향하여 크게 열리는 새 세상 개벽의 여명에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을 큰 주세 성자가 한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다시 여기 밝음 얘기 있죠? 밝음. 이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밝음. 밝음을 숭배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나라는,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예의, 평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예의 동방 군자라는 기림을 받았으며 부당한 침략을 용감히 물리치긴 하였으나 일찍이 한 번도 이웃을 침략하는 부당한 싸움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 사실은 이 문장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뭐라고요? 이웃을 침략하는 부당한 싸움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 설마요. 이런 적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우리 입장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되냐? 웬만해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웬만해서는 이웃에 침범 안 했다. 뭐 이 정도 써야겠죠. 우리 다 침범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동질 의식이라고 가진 것도 옛날에는 다 배타적 서로 간에 나라였어요. 침략에 서로 해갖고 이제 야 우리 한 편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 문명의 발달서는 이야기하고 함께 갑니다. 이야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어요.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단군 신화라고 이름하기도 좀 그래요. 거기에 환웅도 나오고 환인도 나오고, 대개 와서 했던 분은 환웅이에요. 환웅. 그리고 이게 단군 신화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 신화도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구조가 저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러한 사유 체계를 비교적 그 일대가 다 공유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인가? 같은 편이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안만 달라도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게 더 큰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우리 아니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일원주의, 삼동윤리, 한운한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 한일타 한일꾼, 거대 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한민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중요시했냐? 하늘, 밝음, 이것을 중시했는데, 이제 여기 나와요.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는 뜻과 크다는 뜻을 겸하여 갖춘 한민족 가운데, 이게 한이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나와요. 우리가 한민족 하면은 이 의미에서 하나는 하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크다는 거 큰 거고, 하나는 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 이런 의미도 되고, 참 종합적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그게 크다는 뜻과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또 밝음을 가진, 이게 하나고 밝고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 이 안에서 대대로 인물들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 하나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밝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계속 이어왔다 이거예요. 이어왔는데 시대의 대운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 뒤야. 잘 썼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대의 대운이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크게 열리는 새 세상 개벽의 여명에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을 큰 주세 성자가 한민족 가운데 출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물이 이 땅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좀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썰입니다. 이건 그냥 썰이에요. 자, 저는 아마 이런 글에 이걸 정립하신 분이 유병덕 교수님이었어요. 우리 교무님, 전무 출신이죠. 여산 유기현, 법명 유기현 교무님인데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니까 속명을 쓰잖아요. 외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유병덕, 유박상, 우리는 주로 유박상님 이렇게 불렀죠. 이분이 논문에 뭘 썼냐면 한박사상을 썼어요. 여기 한민족을 때 하나고 박을 때 이게 점 찍는 거, 이렇게 점, 이렇게 박. 이 한박사상을 논문으로 썼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냥 막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상적 정립을 한 것이에요. 사상적 정립.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하늘이랑 얘기가 나오면 이게 농경사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최소한 신석기 아마 후기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게 농경이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게 거기서부터 청동기 시대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일 거예요. 여기서 농경이라고 말하면요, 유목도 농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을 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날씨가 중요하게 돼요. 날씨가 일정해야 되고 날씨의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읽으면 끝장이야. 진짜잖아요. 이게 우리가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저루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관심 있다는 건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 그러니까 하늘과 태양, 이건 절대적인 삶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집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했다는 것은 뭐다? 농경사회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 상고시대의 모든 사유에 이 박다는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동명성왕 있죠? 발굴명 들어가죠? 동명성왕은 사실은 고구려의 신화라고 보기 어려워요. 부여, 북부여, 부여 있죠? 옛날 훨씬 앞에 신화인데 이게 고구려도 우리도 그렇다고 이렇게 끌어온 것 같아. 우리가 주몽을 동명성왕이라 하는데 하여간 훌륭하면 동명성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주몽 앞에도 동명성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구려 왕들 보면 밝은 박다는 의미가 계속 들어갔다가 상당히 후대에 갔을 때 이제 좀 달라져요. 광개토왕, 장수왕 이렇게, 보장왕 이렇게 있는데 앞에는 박다는 의미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나 우리 여산 유기현 교무님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박 이렇게 말할 때 이 한박사상은 신선선과 이렇게 무속할 때 선과 무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선, 이렇게 명상하고 수양과 어떤 에서 수련을 해서 하는 선은 많이 이렇게 단절되고, 무가 이렇게 더, 왜냐면은 그것도 이렇게 잔존을 한 거죠, 계속.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종사님의 구도지는 전부 다 이 선과 무와 관계된 곳입니다. 보세요. 귀영바위 굴터요. 거기도 보면 나무들이 막 괴목들이 쫙 있죠. 왜 있어요? 신성하니까 안 뺀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고 교당이고 성당이고 절이에요. 요즘식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대각터 가면 막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 막 있죠.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에요.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무하고 관계 있어요. 선하고도 관계 있었어요. 신선하고도 신선. 근데 무하고 주로 많이 관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골 정자나무 정자나무 있는데, 왜 큰 골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단골 의미에서 그 골일 겁니다. 큰 단골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도 우리 이 한반도 한민족의 이 종교라는 그 토양이 쭉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과 무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사족을 붙이면, 지금 이 선무 개념,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선선 하면 이게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아마 만주 한반도가 원류라고 봅니다. 왜 원류라고 보냐면 지금 유물로서도 그런데 요하강에 요하 문명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하 문명 중 하나가 홍산 문명 뭐 이렇게 나오죠. 무슨 문명 막 나와요.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황하 문명보다 못해도 몇천 년이 올라가요, 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황하 문명의 원류로 추정되는 문명이 미리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황하 문명이 곤란해지죠. 겁나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의 구조를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끔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물 나온 것이 전부 다 동이족이야. 그 유물이. 나오면 동이족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제가 지금 가장 이해가 쉬운 해석이 뭐냐면, 요하 문명은 영국, 근대로 보면 영국 문명이야. 황하 문명은 지금 미국 문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어떤 세력이 이렇게 이주하고 뭐 하면서나 지금 미국 문명을 아메리카를 만들듯이 그 당대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문명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기후변화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만주 쪽이나 이쪽이 농사짓기 좋은 곳이었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에 굉장히 그 기후에 큰 변화가 와서 농사짓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제 황하 정도가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가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동이족이 그러면 지배했네? 동이족도 갈래가 많아요. 이게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문명의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해야겠죠. 뭐 이런 것은 재미로 하는 소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 한민족이라는 그 단락을 넣었을까?
이 책을 썼던 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썼던 분의 의도.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이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하나, 크다, 밝다. 이게 바로 이런 쌍의 원류가 이 땅에는 흐르고 있었다. 이걸 말하고 이걸 은연중에 지금 이 땅에서 결국은 이런 사상에 그게 꼽힐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자, 이런 쌍과 하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쌍과 크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밝다와 이런 쌍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잘 썼어요. 드러내지 않게 숨겨가지고 너무 숨겨버리면 또 이렇게 못 찾아버리는데 찾아지. 찾아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땅에 이런 쌍의 종자들이 옛날부터 다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대목 그러니까 한민족 가운데 대대로 신령한 인물들이 이어나왔지만은 시대의 대운이 하나의 세계로 향하여 크게 열리는 새 세상의 개벽의 여명에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을 큰 주세성자가 한민족 가운데 출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요? 대종사님이에요. 여기. 은연중 써놓은 거예요. 대종사님 주어가 없이. 주어가 없이.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우리 대종사님 어떤 분? 민족적으로도 봐도 여기도 말은 여기서는 하늘, 밝음, 크다, 하나다 이런 것을 계승하신 그리고 이런 것을 꽃피우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럴싸한가요? 네. 자, 뒤에 부분이야. 이제 여기 한반도 얘기 나와요. 뒤에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까지. 세계 지도상의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북으로부터 남을 향하여 뻗어내려 양대륙이 좌우에서 감싸고 있으니 이는 마치 세계의 추기를 이루시려니며 삼면 바다 일면 대륙에 연결된 그 위치는 세계의 문호가 듬직하다. 더구나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대종사께서 이 산은 장차 세계의 공원이 될 것이라. 이 나라는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크게 드러나리라 하셨을 뿐더러 일찍부터 금강산에 얽혀온 불과 여러 인연설화들은 다 고요한 아침나라 한반도가 장차 동방의 새 불토로 무궁한 영광을 길이 누릴 것을 예시하여 왔다. 여기 이제 한민족 앞에 보면 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이제 보면 이제 한반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반도를 이해하는 우리 선진님들의 사유입니다. 사유. 중요하죠. 우리 선진님이 어떻게 한반도를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세계 지도상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향하여 뻗어내려 양대륙이 좌우에서 감싸고 있으니 이는 마치 세계의 축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세계의 축이다. 축이가 뭐예요? 문에 보면 이렇게 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여기 딱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경첩? 경첩도 받고 문돌이라고 하나요? 일반 이렇게 문이 열고 닫고 하게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문을 열 수도 있고 다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삼면 바다, 일면 대륙에 연결된 그 위치가 세계의 문호. 또 이게 아까 같은 말이네. 여기도 문호. 문이 열기도 닫기도. 그러니까 세계의 축이 세계의 문호로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한반도 이 땅을?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우리는
남북의 통일에,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어머니 교사를 읽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럼 이거 안 읽은 거야. 읽어줘야 돼, 우리가. 야, 읽어봐, 한번. 내가 읽어줄게, 한번. 야, 이게 우리가 사는 거 세계의 축이야, 축이.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곳이야, 우리가. 그리고 세계 문호다, 이게. 그래갖고 이걸 말할 때 이제 어떤 그 상징어를 써요. 뭘 상징어 썼어요? 금강산. 금강산이 세계의 명산이라 이게 세계의 공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금강산에 얽힌 그 불교 설화, 불교 설화도 얘기하고 뒷부분에 다시 나오는데 뭐 법기보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가 장차 동방의 세불토로 무궁한 영광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예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금강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금강산. 금강산이 단순히 그냥 금강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강산을 통해서 금강산이 아름답듯이 너 자신 안에 금강산 같은, 네가 금강산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금강산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원래 금강산이야, 우리가 원래 금강산이야. 그러니까 금강산 같이 우리가 살면 돼. 세계의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물질적 그 공원만 말하는 거 아니지. 산천의 공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할 때. 우리가 공원이야, 우리가. 왜? 대종사님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금강자성을 가진 존재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근다는 거야. 아, 이 꿈이 크셔. 이게 굉장히 그래, 이런 것들 다 몰아서 한마디로 이게 동방의 세불토다. 세불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과 한반도는 어찌 이 한민족과 한반도는 이 하나는 민족 개념을 설명하고 하나는 지형 개념을 설명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 하나를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건데 결국은 이 한민족과 한반도 여기에 주세성자가 태어날 조건이다. 왜냐면 왜 여기서 주세성자는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일찍이 한 번도 이웃을 침범하지 하는 부당한 싸움을 일으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좀 그 과장법을 쓰지만 이만큼 평화 체질화돼 있고 이곳에 갖춘 이 사상, 유 박사님은 한박이라고 했는데 보통 하나이고 크고 밝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자가 세계 이러한 마인드로 세계를 이끌어갈 성자가 나오는 것은 타당하다. 엄청난 자부심을 심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한민족과 한반도 관을 갖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잘 썼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 여기다 대놓고 이제 막 다른 거 막 붙여놓으면 복잡해서 못 읽어요. 근데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딱 썼어요. 아, 이것도 얘기하면 막 홍익인간 얘기하고 제세이화 얘기하고 옛날에 환웅 얘기하고 환인, 환웅, 당군 얘기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쫙 빼고 단박하게 일사정리로 쫙 정리해서 그렇게 또 신비한 걸로 안 가고 뭐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신비한 얘기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한다. 뭔 얘기? 결국은 하나, 크다, 밝다. 이러한 쭉 내려온 우리의 근본 정신으로 도덕으로, 여기 도덕 나왔잖아요. 제가 또 도덕 얘기하면 도덕은 도라고 해도 맞고 덕이라도 맞고 도덕을 합쳐서도 맞고 이건 윤리 도덕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말한 거예요. 이치. 이것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는
삼겠다 이거예요. 많이 읽어볼 만한 문장입니다. 누구한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그러면 쫙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이렇게 국수적이고 막 보수적이지 않지만 열려있지만 또한 민족적 개념으로 보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얘기가 있으나 좀 끊어봅시다.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뒤로. 자, 3번을 보면 한반도의 종교 나옵니다. 자, 제가 제2장 한민족과 한반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일원상의 원류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이걸 은연중에 말하려고 한 것이다. 왜 일원상이에요? 하나가 일원상 자리고, 큰 자리가 일원상 자리고, 밝은 자리가 일원상 자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단락 먼저 읽어봅시다. 한반도의 종교. 아득한 옛날부터 한민족도 숱한 신앙을 가졌겠지만은 역사의 첫 장을 넘기게 되는 때에는 이미 태양 숭배를 알맹이로 하는 민족적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한반도 고유의 신앙이다. 그 대륙과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 도교가 들어와서 서로 공존도 하고 배척도 하는 가운데 각각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였고 이웃 나라의 문화에까지 적지 않은 발달을 했으며 대화도 전래된 흔적이 있으나 희미해졌다. 네, 여기까지 봅시다. 한반도 종교는 뭐라고 여기다 또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요? 나중에 다 이제 읽어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유가 있을 거야. 괜히 썼겠어. 이걸. 머리 아프게. 응? 그래도 이게 짧게 쓰시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이게 반장이죠, 반장. 반장 안에 쓰신 거야. 이게 다 반 페이지 안에다가 한 페이지네, 이건. 한 페이지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정도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짧게 문장을 썼겠어요. 뭐 초안을 하고 또 줄이고 최대한 줄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캐보는 거죠. 자, 이게 뭘까? 한번 보는데 한반도에 고유한 신앙이 있었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한반도 고유한 신앙? 하늘을 숭배하고 밝음을 숭배하고 밝음을 숭배한다는 뭘 숭배? 태양을 숭배했던 거예요. 옛날에 고구려 신화에 보면 삼조고 있죠. 삼조고. 그게 해요. 해. 삼조고가 해를 뜻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밝음을 숭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부터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게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공존도 하고 배척도 하고 심지어 회교, 이슬람 문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처용무 저쪽 신라 경주 쪽에 가보면은 무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무장 능력이 상당히 센 것 같고, 힘이 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요즘 말하면 보디가드 같은 그 직업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 어디에 가면은 용병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처용이. 자, 저희가 여기는 기독교 얘기가 안 나오는데 기독교의 흔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지금 처음에 보살인 줄 알고 갖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보살상이 아니야. 마리아상 같아. 조그마한 게 소조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지금 이렇게 숭실대학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분명히 마리아 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수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 아니죠.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는 꼭 지금은 이렇게 묘지명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기독교의 일파가 중국까지 들어온 겁니다.
추측건데 삼위일체론에서 결국 밀려난 그 세력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핵심, 여기서 과제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예수를 어떻게 보냐? 예수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다. 멋지지 않은 거야,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다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또 이 개념이 현재 하는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 뭐가 돼요? 그냥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렇게 되죠. 지금 이슬람교가 그러죠. 이슬람교가 예수님은 그 앞대의 예언자이고 마호메트는 마지막 예언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밀려서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 옮겨가는 루트가 아라비아 사막을 넘어가지고 페르시아 문명에 있다가 또 페르시아가 아라비아에서 또 망하게 되니까 인도로 넘어가고 또 인도에서 또 밀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무역.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신라까지 갔다고 봐요.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러한 그 내용이 금강산에도 있다. 금강산이 옛날에도 대흥사님 말대로 금강산이 세계 공원이라고도만 진짜 그래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그게. 근데 그 기독교가 굉장히 현지화된 기독교였나 봐요. 그러니까 잘 표가 안 나요. 뭔가 이질화가 이렇게 확 느끼는 게 아니라 거의 도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 같이 느끼는 그러한 그랬다고 봐요. 자, 이건 더 많은 연구가 돼야겠죠. 그러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종교들이 우리 한반도에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전에도 들어오고 다 그랬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 형식은 아니었다고 봐요. 성격상. 그렇게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 인도 북부, 거기에서 정토 종도 태동되고 미륵 종교도 태동이 돼요. 이건 아마 기독교하고 습합이 굉장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메시아 사상이 미륵 사상하고 아마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적 그 대답으로서 나온 것이 미륵 사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천국 사상 있죠. 천국 사상이 아마 이 정토 사상 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상당한 증거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면이 있다. 우리도 참고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근세로 넘어와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세에 이르러 개화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으며 기울어져가는 부분을 개탄하고 무게를 대신 유불선 3교의 총알을 이루어 서교에 대응하면서 보국 안민 강제 창생하기를 주장하는 동학이 일어나고 동학이 여러 가지 변모와 분파를 이루면서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운데 증산교가 일어나 동학과 쌍벽을 이룸으로써 한반도에는 고유의 인간 신앙의 전례의 비결들을 결부시켜 개벽의 대원을 비난하는 수많은 신생 종파가 뒤를 이어 일어났다. 자, 개괄을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어떻다고요? 탄압받았다는 거죠. 기독교를 들어오는데 이게 서양 개화 물결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서양의 문명까지 기독교 함께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는 어떤 그런 정신적 사조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물질적인 문명까지 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국군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조선 말기에 이제 국군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그 과정에 유불선 3교를 이렇게 총화하는 그리고 서교의 그 기독교 같은 그 기독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동학이 나와요. 보국 안민 광세 창교하기를 주장하는 동학이 일어나고, 자, 이제 이 우리 동학은 정말 난 사실은 교과서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한다고 봐요. 저는 정말 그래요. 이 동학의 가치는요, 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해야 되냐? 이 동학에서 주장하는 이 가치가 세계사적인 가치라 그럽니다. 우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해요? 왜?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해요? 앞에 말했어요. 한민족과 한반도에서 이런 땅이야. 이런 그 사상적 DNA들이 쭉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 그 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학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인간의 가치를 최상으로 올린 종교입니다. 지금도 그거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현재도 철학사나 이런 데서 현대 철학에서 이 가치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종교적 가치로 이걸 선언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천이고 사람이 하늘이다 이거요. 대종사님은 그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 이런 말도 해요. 같은 그 사상. 같은 사상. 그 최재우 동학의 창시자분이 언어적 개념이 약간씩 틀려요. 약간씩. 그 시대에 문화가 있어. 그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만큼 써요. 그리고 오심즉 여심. 오심은 여기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늘님. 그래.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혁명이에요. 혁명.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말이에요. 제가 무지개 좋아하는 분이 동학 2대 교주신 최시영 선생님 좋아합니다. 이분은 정말 나 자랑하고 싶어요. 도발이 쉽게 말해서 쫓기요. 요즘 운동권 사람들이 쫓기고 그러잖아요. 최시영 선생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모든 그 쫓기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일게. 나같이 하면 돼. 정말 오랫동안 쫓기죠. 그게. 무학자. 글을 몰라. 글을 모르는데 영성이 와,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오염됐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염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내가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통나무에서 나오는 거. 동학 1, 2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그 다 나와요. 이게 비교적 잘 나왔어요. 이게 잘 쓴 색인데 이게 표영삼님이 참 이분도 이렇게 배운 분이 아닌데 이렇게 멋진 글, 뭐 하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시영 선생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분 득도과정 얘기가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런 말은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정말. 자, 한번 잘 봐봐요. 최재우의 이 사상은 이렇게 오심즉 여심 뭐 이런 사상은 그 시대에 기득권자는 동물적으로 알아요. 잘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지금도 누군가 있는데 탄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기득권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저는 신분 질서를 깰 사람이라고 바로 알아요. 최재우 선수가 신분 질서를 깨버리잖아요. 그 밑에 있는 다 하고 거기 자기 옛날에 그 집안에 그때는 그 몸종 뭐 종 이렇게 하잖아요. 다 며느리도 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깨버려요. 그냥 신분 질서를 깨버려요. 그리고 탄압을 받아서 죽음을 피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 이 사상이 전달된다. 예수님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은 하여간 그 서양 문화하고 막 해서 어떤 그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이분도 이렇게 포교 기간이 길지 않아요. 공생애가 길지 않아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최시영 선생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분이 이제 최재우 선생님이 남원으로 이제 피신해요. 결국은 고향에서 못 있는 거야. 고향 유생들이 가면 안 둬. 그러니까 피해서 어디로 가? 남원으로 피해 있으니까 그때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도 열심히 해라. 독공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 최시영 선생님도 그 화전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옛날에 그 흙으로 이렇게 만든 집에서 거적을 탁 내리고 주송을 시천주 조화정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어. 자기는. 그리고 또 찬물로 막 목욕하면 그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게 찬물로. 그게 이제 겨울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겨울철을 지나갔나 봐요. 하여간. 그런데 이 스승한 그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스승이 와 있을 것 같아. 감이 탁 와. 촉감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녀. 이 과정이 쭉 있어. 처음에 어디 가고 막 하다가 결국은 딱 만나. 스승도 알죠. 이 사람이 법기인지. 왜 모르겠어. 바로 알지.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야, 너 수행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래도 뭐 하늘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때요 하나 들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하여간 대충 찬물에 들어가면 아니 된다. 또는 뭐 찬물에 들어가면 뭐 건강에 해롭다. 그런 식의 찬물에 들어가면 아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뭔가 좀 그럴싸하게 막. 네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니라. 막 이런 거. 너는 만민을 다 포섭할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들려야지. 보통 그러잖아요. 다 뭐 그래갖고 내가 뭐 계시 받았다니 뭐 그러잖아요. 다 막 이런데 또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뻑 가가지고 또 그 사람 밑에다 그렇습니까? 또 이게 정말 이거 들어보면요 이걸 여지없이 깰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이분이 막다고 했죠. 제가 맑은 분이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최정 선생님께서 그 최재우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언제 했냐 막 물어봐요. 이걸 꼬치꼬친 게 내가 그때 그런 글도 적었고 사람들이 또 막
요천수 있어요. 그 앞에. 계셨던 곳에서 바라보면 그 천이 흘러요. 사람들 거기 막 찬물에 풍덩풍덩 들어가니 그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그때 할 때 네가 그걸 들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스승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님이 거기서 내가 한울림 소리를 들으려고 한울림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한울림 소리라는 게 사람의 소리구나. 같은 경험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에 전부 다 한울림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생각이. 최혜정 선생이 이것을 사람으로 쭉 가버렸어. 이런 경험자가요, 인류, 이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서구에서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문화권이요? 안 돼요, 문화권이. 지금도 다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과학을 해도 신이 어쩌고 저쩌고. 과학도 그런 거예요. 신의 세계, 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현상을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늘님의 소리라는 게 사람의 소리구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벼워지면은, 계속 뭐 신이 어쩌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야. 그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이게, 그래 놓고 또 한 발 더 들어가. 한 발. 내가 그분 막다고 했죠? 막다고 했죠? 찬물에 목욕하려니까 갈등을 엄청 한 거야. 내가 목욕을 해야 돼. 찬물로 해야 되는가. 들어가 말까. 그렇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찬물을, 그러니까 어떨 땐 또 감기 걸리셔가지고 또 고생하셨겠지.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내면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이란 게 있어요. 야, 이게 건강에 안 좋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이분이 이게 내면 내 마음의 소리구나 이렇게. 결국은 내가 한울림이라고 하는 소리가 인간의 소리고 또 그것이 나의 마음의 소리였구나 이렇게. 이건요 인류의 뭐죠?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감당이 안 돼. 딴 데서는. 무서워서도 안 돼. 이러한 감당을 어디서 했어요? 한민족 한반도에서 했다고. 앞으로 또 넘어가네.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통해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전쟁 또는 동학농민 혁명, 전쟁이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술해야 되지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투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최시영 선생님, 최재우, 최시영 이런 건 우리가 좀 이거 자랑스럽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대종경이 나오잖아요. 최재우, 최시영, 강증산 이런 분들 우리 원불교가 커지면은 이분들도 같이 잘 드러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안 드러내요? 드러내야죠. 지금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원불교는 감당이 되죠. 대종사님 사유농양 당연하지 감당이 되죠.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건. 자, 여기서 이런 사상이 결국은 나중에 인내천 이제 거기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문자화 시켰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인내천 또는 이 최재우 선생의 유명한 소리가 있어요. 하늘을 먹여 살린다.
느낌이 다르죠. 이게.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사은님이 사은님을 먹여 살린다. 또는 동포가 동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최시영 선생이 그걸 스승이 남원에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느껴지면은 이게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뭐, 이런, 이게 종합적인 사유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 한반도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 자,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한반도 종교는 다종교가 있었어요. 한 종교가 없는 게 아니죠? 다종교. 어느 종교가 막 했다는 기술이 없어요. 서로 어떨 때는 공존도 하고 배척도 했지만 다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종교 얘기를 한 겁니다. 다종교.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가 다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반도의 종교는. 그리고 이런 한반도의 종교는 궁극적으로 서로 회통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토양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그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학, 그리고 증산을 후동학이라고 주로 학문적으로 말해요. 동학을 이은 후동학. 원불교도 학문적 개념으로서는 그런 개념, 개벽사상으로는 후동학으로 취급받아요. 그리고 증산교에서는 좀 그런 의미로서는 동학이 못한 것을 진짜에 따라서 참동학이라고 해요. 또. 후동학, 참동학.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 안 하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 뒤에도 막 여러 종파들이 막 생기고 했지만 다 어떻다? 이렇게 다원주의고 그랬지만 회통을 하고 사는 곳이었다. 자, 저는 여기서 대종사님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대종사님께서 타리파시를 하시고 쉽게 말해서 아버님 때 남아있던 부채를 다 해결을 합니다. 돈을 상당히 버신 거예요. 타리 가서 장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에다가 물자를 대주면 그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그 고기만큼을 이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잘 면상을 잘 보고 고기를 잘 잡을 사람한테 슉 해야지. 그냥 고기 없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전사님이 감각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쨌든 벌어서 해결했어요. 자, 계속 돈 벌 거예요? 안 벌 거예요? 그러면? 벌어야죠. 대전사님 빚 딱 갚고 딱 끊었고 나 또 도업 공부할래 하고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돈의 인력에 접속은 하지만 거기 뜻대로는 안 가. 이런 분이 대종사님. 그 다음에 이 증산 독군들하고 관계 아마 접속을 하신 것 같아. 나중에 정산종사의 어떤 정보도 이 어떤 독군의 라인을 통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접촉은 하되 인연은 이때 그 가치관에 종속되지 않아요. 안 들어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대.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의 가르침에 접속을 하되 불교적 가르침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불교 바깥으로 나와서 불교를 존중하면서도 그걸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불교를 당신의 스타일로 활용하여 수용하고 이게 대전사님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런 한반도 종교, 한민족, 한반도 이러한 토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선지자들의 자취. 여기를 한번 훑어보고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자취. 서가모니 불께서 정법, 상법, 계법을 말씀하시고 멸의 500년을 말씀하시어 상시 또는 고시로 불법의 형태와 재형을 예언하신 것이나 미륵보살을 당내 교주로 수기에 하신 것들은 다 불문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중 특히 한반도에서 금강산이 법기 도량으로 이 나라가 불국연토로 믿어져 온 것은 미륵불을 기다리는 신앙 행사가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성행하였던 사실과 더불어 주목할 일이다. 이는 실로 이 땅의 문외의 선지자들이 한반도가 장차 새 불토로 될 것을 예견하고 민중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뿌리 깊이 심어준 것이다. 여기까지요.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한민족과 한반도에는 이런 쌍의 원류가 거기에 우리가 쭉 그 DNA 같이 쭉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봤는데 이 장 한반도 종교는 뭘 말하려고 했냐면 소태산 대종사의 구사고행상의 배경이요 토양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토양으로 깔려 있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구사고행했던 무대였다. 자, 이렇게 읽으면 맞아요, 이걸 그냥 읽고 그냥 이 내용만 뻘뻘 읽으면 안 돼요. 아, 이런 배경 속에서 구도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느 곳에서 구도하셨어요? 말을 하잖아요. 그 토양이 뭐예요? 말을 하면요. 이걸 딱 피고요. 읽으면 돼요. 아득한 옛날부터 한민족도 숱한 신앙을 가졌겠지만 이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양하셨어요. 여기서 수행하셨어요. 이런 토양에서 수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정리됐죠? 3번의 한반도 종교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사고행의 토양이었다. 2번의 한민족과 한반도는 그 일원상 사상의 원류가 흐르고 있었다. 옛날부터.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그냥 쭉쭉쭉 넘어가 보면 같은 말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정법, 상법, 계법 나오죠? 이게 뭔 말이에요? 정법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법과 수행, 이게 교법도 있고 교법도 그 법의 가치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해요. 정법이에요. 나는 지금 정법의 인간이에요. 뭔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걸 시대가 어쩌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상법은 뭐예요? 상법은 이게 이제 아까 정법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교법도 있고, 교법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 그 법 있잖아요, 법. 법이 있으면 법을 수행을 해요. 그 정법은 그 수행에서 그 수행을 증언까지 해.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도 잘 봐. 이건 정법이야. 시험 떨어지면 정법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법은 교법과 교과서도 있고, 공부도 좀 해. 근데 시험에서 떨어져 버려. 그 상법이에요. 내가 정법인가 상법인가 잘 보세요. 계법은 책은 있어. 공부도 안 해. 또 시험도 파. 시험도 떨어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나는 어디요? 정법이요? 상법이요? 계법이요? 정법, 오케이. 좋습니다. 보통 이게 상법, 상하면 아마 이게 그 모양상, 형상상 이렇게 되니까 달물상 이렇게 말해요. 신용 내는 거.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데 신용만 내. 이게 자기화가 안 되고 선생님이 말해주면 그냥 그건 하는데 자기화가 안 돼.
그게 아마 그래서 상자를 쓸 거예요. 상자가 모습상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뭘 이렇게 닮기는 해. 그리고 뭘 닮아라, 잘 닮아라. 이게 닮음의 두 가지. 하나는 닮음의 긍정적 가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닮기만 해서 문제인 것이 있어요. 자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닮기도 하고 그 닮음을 또 뛰어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상법에 이게 닮는 거, 상법에만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계법을 걔가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말법이라고 주로 하죠. 자, 이런 의미는 이제 따져보고요. 이거 많이 알아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아까 그거 책은 읽고 공부도 했는데 시험도 통과하냐. 나는 책은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이는 시험에 떨어지네. 교과서는 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또 시험은 봐봤는데 그냥 여지없이 떨어져. 그러냐. 어디요? 우리는 정법 무조건. 예, 자, 정법이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뭐 개념적으로 삼시 있고 오시 있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오시도 뭐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뭐 법화, 열반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요 중국화된 그 불교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는 어떤 사상이 나오면 그것을 극복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음 사상이 나오고 다음 사상 이렇게 시간적 그 층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곳이니까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순서 없이 막 넘어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그리고 뭐 체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리가 인도 불교사 뭐 이런 걸 배워서 체계적 이 흐름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다 해서 종파불교라고 해서 화엄교는 뭐 화엄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각 사상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이걸 꼭 우리가 뭐 나는 이걸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엄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1간 명상에서 말한 거예요. 명상에서 말한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걸 경전으로 딱 써놓은 거야. 설마. 그래도 되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아함 12년, 뭐 유마경, 승만경, 8년, 반야경부 22년, 그 다음에 마지막 법화와 열반할 때 그 열반경에서 뭐 8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중국적 이해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왜 말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 불법의 성하고 쇠하고 다시 또 흥하고 이걸 말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당내교주로 여기 숙이 나오죠, 숙이. 다음에서 다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다음 타자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미륵불 사상이 막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어찌 보면 미륵 사상의 용광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익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미륵사지 있죠. 미륵사지가 삼금당 이렇게 미륵사지만 있는 거예요. 각 이렇게 절이 3개가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가 목탑이 있고 또 양쪽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탑이 이렇게 석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주로 얘기가 법기도량. 법기가 뭐 여기서 법이 일어나는 이곳이 도량이다. 또 불국 연토다. 이게 불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뭐 정토, 불국 똑같은 말이죠. 깨달음, 깨닫는 그런 곳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미륵신앙이 아주 막 성행을 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장차 새불토로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복잡한 말 같지만 결국은 불연이 기쁜 땅이고 은연 중에 뭐냐면 이곳에 새 주세불의 연토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 안 해. 그래서 세련됐어. 이게 막 대놓고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너무 보성사나워요. 이게 쭉 말하면서 뒤로 이제 본질 좀 저 뒤에서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 한반도에는 유명 무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혹은 비결로 혹은 도참으로 혹은 가요로 미래의 조선이 세계가 우러르는 거룩한 국토로 됐다는 신념을 더욱 고취하였고 원기전 50년 내 동학의 최수는 후천 내벽을 외치면서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운수 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바라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나 없어도 다행히 있어야 했으며 원기전 10년대 강준사는 내가 곧 대선생이로라고 말하고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고 말하여 이 땅의 새 세상의 주세 성자가 뒤이어 출세하여 새 세상에 큰 회상을 건설할 것임을 밝히 예언하였다. 읽기 어렵죠. 뭐 막 한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옛날 투 말투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읽어야 이게 입에 붙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도 크게 앞에 나오는데 열애 후 5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선지자들 자취도 있고 결국은 어떤 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 소태산 대종사님이 나올 거다. 이거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밑밥을 쭉쭉쭉 까는 거예요. 막 옛날부터 쭉 깔아요. 열애 후 500년을 어떻게 보냐면 후를 해가지고 5 곱하기 5 25 2500년 이후에 이런 설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옛날부터 이곳이 불토 연지였는데 앞으로 미륵불이 나올 것이고 뭐 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은 뭐예요? 대종사님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이 다음 문장은 더 직설적이에요. 이제 이 농도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 조금 더. 앞에는 좀 더 뭐라고 할까? 뭐 했다가 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부분은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짜자잔. 이게 뭐냐면은 드라마 기법으로 보면은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머리서부터 조금씩 보이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짜자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첫 번째가 뭐 옛날에 그 비결, 도참, 가요 뭐 이런 게 이게 그 당대 때 뭐 가요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죠. 이렇게 이런 사상들이 이어서 가사 같은 가사체 그 문장이들이 나와요. 대종사님도 가사 많이 지어요. 이런 전통이 대종사님도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적 전통을 쭉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비결 같은 경우도 대종사님이 설명해 준 법문도 있고 그래요. 대종경이 다 빠져 있죠. 설명하죠. 대종경이 재밌어요. 소, 두, 이거 비행기다. 이런 길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한 옛날에 비결이라고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종사님 나름대로 막 풀어줘. 근데 참신하세요.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근데 대종사님 그렇게 풀어. 그래도 이런 것은 그냥 그때 제자들하고 한 얘기지, 경전으로 절대로 기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편입을 안 시켜요. 그게 대종사님 특징입니다. 도참 우리 잘 알죠? 도선미기 같은 경우 보면 어디를 보하고 탑을 어디다 세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대종사님이 필요에 따라서만 받아들이지 대부분은 안 하잖아요. 만약 도참 사상도 집을 환경,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을 잘 막아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그걸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복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안 해요. 대종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거 하면 좋아해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거 하면 좋아하지. 예. 어떨 땐 저도 이런 걸 좀 섞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갈등일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최수훈 선생 얘기가 나와요. 최수훈 선생이 원기 50년 전, 이분이 후천개벽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도, 불도, 유교와 불교가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 했던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이 날 것이니. 나오죠, 이제. 좋은 법이 나올 것이다. 운수야. 운수 있는 사람은 차차 받아다가 차차 가르치니 나 없어도 다행일세. 그러니까 당신 없어도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군가 또 있을 것이다. 해석이 다양하겠죠? 이 말을. 근데 원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수운에 의해서 후천개벽이 결국은 개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제가 수운 그다음에 강정상 얘기 나오죠. 원기전 10년. 그러면 대종사님 1909년이요. 언제냐면 포교 기간이 1900년에서 1909년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러면 1909년이면 대종사님이 19살, 19세 때 1909년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곧 대선생이라. 대선생은 뭐예요? 이을 때 또는 대신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잘린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송적벽이라는 초기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산종사님이 전라도에 왔을 때 첫 번째 만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옆방, 요즘 말하면 옆방 도매업. 그러니까 소매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지역에 소매들이 오니까 연락망들이 다 들어와요.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연락망을 다 장악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랬는데 나중에 대종사님이 금산사 송대 들어갈 때도 이 송적벽과 어떤 연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증산선생 당대의 입문제자인데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영광에서 어떤 소식 들리거든. 그 말이 어떤 소식이란 게 누가 큰 득도 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신들 메고 가봐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금산사에서
그 스님이 뭐 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것을 살려내세요. 회생을 시켜요. 그 소식이 막 들으니까 이걸 딱 듣고 이분인가 하고 이분이 뛰쳐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목침 들고. 증산 선생이 베던 목침. 증산 선생이 뱄으니까 기운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길 당신은 대선생, 이게 이어줄 때자, 어느 길을 이어줄 때고 그 뒤에 큰 대자, 대선생이 올 거다. 이 말은 대종사님이 이 송적벽은 대종사님이 대선생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면 이야기가 참이 되고, 실현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학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재강림이나 미륵의 출세나 뭐 수운이 갱생한다든지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봅시다. 대종사님 이 말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천도교 대교당에 가셔서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자가 자기 맷등에 절하고 수운이 여기 앉아 있어도 모를 것이다.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이걸 보고 대개 보면은 대종사님, 그것도 대종사님께서 수운의 그 묘소에 가셔서 자기 묘소에 자기가 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대부분 소태산 대종사는 수운의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도 이론상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공자의 후신이라는 말은 안 해? 아니 공자님이 자기 묘소에 몇 등에서 절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자의 후신도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않고 수운의 후신 얘기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다 그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절하는 것이 공자님이 절하는 것이 되고 수은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고 또 수은 선생님께 절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렇게 해야 이론상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성자의 자리에서 보면 다 같은 분들인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자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새 시대의 새 성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 말, 공자가 자기 맷동에서 절을 딱 하는 걸 보고, 아, 그 자리에서 절을 하시는구나. 이론상 자리에서 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법을 피시는 분이 나오시면 그분이 미래시대 뭐라고요? 새 세상의 주세성자. 여기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말 하시려고 앞에 이렇게 많은 말을 쓴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 땅에 새 세상의 주세성자가 뒤이어 출세하여 새 세상의 큰 회상을 건설할 것임을 밝게 예언하였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 나오죠? 사실은 이 예언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망하는 겁니다. 전망이라는 건 결정과 전망은 달라요. 전망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대소유무 이치에 따라서 12예를 밝혀보는 거예요. 전망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맞도록 잘 살펴서 하는 겁니다. 예언은요, 그대로 현실이 돼요.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상실됩니다. 결정이 돼 있는데 무슨 자유의지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고민을 해. 그냥. 어떤 신념을 굳혀줄 수는 있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아까 나왔잖아요. 최시영 선생님께 말했잖아요. 하늘님이 사람이구나. 하늘님이 내 마음의 소리구나. 그러면은 이 예언은 전망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바꿀
주세성자, 새 세상은 주세성자, 새 세상은 큰 회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총괄적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한민족과 한반도는 하늘, 밝음, 하나, 크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한박 사상이 이 땅에 쭉 흘러온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런상 사상이 나오게 되는 토양, 원류였다. 자, 여기 이렇게 이해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종교는 우리 아까 같이 한박 크고 밝고 이것이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도 들어오고도 유교도 들어오고도 도교도 들어오고 그 나중에는 이슬람 회교도 들어오고 그 시대 그 다음에는 기독교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기독교를 대응하기 위해서 동학도 나오고 또 동학을 또 다른 차원에서 계승하는 증산도 나오고 증산교도 나오고 또 증산교 또 외에도 기타 많은 신생 종파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이런 모든 관계들이 서로 공존도 하고 배척도 했지만 결국은 이런 토양은 다종교적인 종교였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막 하나를 확 뭐 이런 종교가 아니고 서로 이웃끼리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은 공존해서 이 토양은 그런 종교가 공존해 온 땅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회통하려고 노력한, 요즘으로 말하면 소통, 교섭, 이걸 하려고 하는 땅이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고행의 토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들의 자취는 이러한 가치를 많은 선지자들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들 어떤 사람을 추구했냐면 미르그 출세 또는 예수의 재강림 또는 수은의 갱생 이런 것들을 다 원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다? 새 시대의 주세성자의 출현을 열망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큰 회상이 건설되기를 열망한 것이 바로 이단락의 결론,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학문적 정리를 해주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이것이 막 기복적이고 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깔끔하게 학문적 논의 속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글이다. 잘 쓴 거니까 우리가 잘 읽어보고 아까 같이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러면 쫙 펴주고 알았지? 읽어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